제가 오랜만에 여기 강단에 섰는데, 제가 뭐 특별한 설교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복음 메시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들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삶에 정말 이 복음 메시지가 사실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고 사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식화되면은 결국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우 한 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근데 이 여우가 너무 이게 포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여우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포도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의 주변에 아주 높은 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여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우가 주변을 샅샅이 이렇게 어디 들어갈 데 없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마침 구석에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구멍으로 이 여우가 막 들어가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가 좀 살이 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굶었대요. 그래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하고서 그냥 마음껏 포도를 먹었대요. 다 아시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마음껏 먹어서 배가 땡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구멍을 자꾸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 거예요. 이 배가 너무 포도가 많이 들어가지고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짓을 해도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구멍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우가요, 다시 10일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인생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려고요, 정말 노력을 합니다. 또 많은 인생길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행복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나왔듯이요, 이 솔로몬이요, 결론이 뭐냐,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사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거든요. 모든 좋은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오직 하나 남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만을 경외하라. 이것만이 남는 거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이 길만이 인생의 참된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에 되어야겠고 또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비슷하겠죠. 뭐 포유류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뭐 다른 생물하고 똑같이 먹고 배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물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요, 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이 사람만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동물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영적 존재가 아니다, 그럼 잡아먹어도 돼요. 다른 동물은 잡아먹잖아요, 다. 근데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되죠.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 행위는요, 학습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이거를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이건 본능이에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학이 절대로 밝혀내지 못해요. 왜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꾸만 이런 어떤 영적인 걸 추구하게 되는지, 이 과학이 전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거기에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격을 주셨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사람만이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 정, 의, 지혜와 또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주셨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이 운명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절대 주권대로 이렇게 딱딱 맞춰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자유로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 처음부터 이렇게 알지도 못한데 예배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담은요. 근데 예배가 어렵다, 예배가 힘들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온다.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듯, 새가 하늘 날듯, 물고기가 물에 살듯,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이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깨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단 한 가지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면요. 인간이 다 다스리고 다 자기가 정복하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악과를 보고 기억하고 원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서 꼭 언약을 붙잡으라고 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모든 이 천지와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원래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자기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누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교제가 없잖아요.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럼 하나님을 제껴둡니다. 사람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교제하라고 만드셨는데 이 의지가요, 하나님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의 시작은 인간이 뭐 죄를 짓고 나쁜 행위 이전에 이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거 이미 그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생각과 마음에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한 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무조건 행위로 보잖아요. 행위부터 막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너 나쁜 짓 했다, 너 못된 짓 했다. 이거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진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이라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슬람 종교나 다른 종교는요, 천주교 같은 종교는 이 원죄를요 용서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한번 허용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이 아담에게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람
그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후손들도 이 저주, 재앙 가운데 그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마귀 책임이다, 무조건 선악과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확히 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런 에덴에서 쫓아내고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결국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마귀는 근데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결국엔 이 전쟁에 져서 실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고서 공격하지 않고요,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속여서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거든요. 이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요, 마귀한테 속습니다. 왜냐면은 마귀가 영적인 존재고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 원래 가졌던 능력, 권세를 다 상실하고 또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결국 이 문제 가운데서, 끝나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마귀가 주인이 아닌데 마귀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자꾸만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고요, 자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요, 좋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말씀하시냐, 중보자, 화해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화해자,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노의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계속 사람은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계속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요, 교회를 다녔지만요, 이런 계속 저주 재앙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목사 아들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요,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정말 거짓말로 앉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증인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던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점을 쳤어요. 제가 너무 내 운명이 도대체 뭔가 하고서 점을 쳤어요. 내 팔자를 보니까 35살 때 죽을 운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생각이 잡히더라고요. 막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가지고 난 죽을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점을 보니까 결혼 못하고 돼질 팔자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잡히더라고.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별의별 짓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끝났습니다. 내 운명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능력은요 초월한 능력입니다. 운명과 저주팔자에서 다 빠져나오는 참된 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 해방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셨어요. 왜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재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당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과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저도 인생을 굉장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살면 살수록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좀 죄 안 짓고, 너무 죄를 많이 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착하게 보여도요, 죄를 너무 많이 진 그런 제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요. 참 부끄럽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살지요? 오늘 정말 작정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절대로. 그런데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죄가요 나를 지배했지만은 전에는 이제 그리스도 만나고 이제 죄를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죄를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제 욕심도 많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서울에 살아서 얼마나 진짜 나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고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귀신도 봤습니다. 많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창피하게도, 제가 부끄럽게도요. 특히 제가 미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미술해야 돼요. 근데 여기 목사들 이렇게 앉아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있지만요. 예, 이 예술을 깊이 하다 보면요, 이 영적 세계, 사람 영적 존재잖아요. 깊은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하나님 없잖아요. 그럼 귀신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 귀신한테 내가 휘둘리거든요. 귀신은요, 절대로 내 의사를 물어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부수고 들어와요. 이게 귀신이에요. 좀 물어보고 들어오면 좀 준비라도 할 텐데,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쳐들어와요. 막. 부수고 들어와요. 밤마다 괴롭히고. 정말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이제 좀 알아가지고, 이제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쫓겨나간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들어올 때 막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나가라 안 나가더라고요. 왜 안 나가지? 이 귀신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거리는지 정말 마음 중심으로 믿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계속 한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쫓겨내야지. 자꾸만 내가 그런 생각하고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느 날 확신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 확신 딱 가지고서 그냥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귀신이 딱 오는데
이게 깔짝깔짝 대고서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꼭 입으로 고백 안 해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있으면 절대 승리하고 절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확신하여 정말 어떠한 문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냐?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물론 하늘 우편에도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거는요,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그냥 손님, 친구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정확한 의미를 보면요, 이 영접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 이건 결혼식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영적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영접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접하고서 우리가 결혼식하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사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영접을 쉽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좀 가볍게 보고요. 한번 영접하고 그냥 끝나요, 그냥. 그 후에는 엉망이에요. 뭐 사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랑 더 다를 바 없고요,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키고 이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계셔야 되냐?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왜 주인으로 계셨냐?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도록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자꾸 내가 살아남으면 내가 하려면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해결받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정말 천국 그날까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원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행복이거든요. 참 평안이고 참 기쁨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생 성공할지도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그 인생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주인 되면은 엄청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분만이 주인 되셔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능력 권세가 나의 능력 권세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 된 즉시 하나님 관계 회복된 즉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왜 주시냐, 권세를 왜 주시냐, 축복을 왜 주시냐, 그리스도 본질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능력 자꾸 집착해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뭐 어떤 권세 막 이걸 집착하거든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능력 권세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그리스도의 본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 능력으로 정말 많은 정말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살리는 회복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죠. 자꾸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이용하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이 온대. 예수 믿으면 무슨 응답이 온대.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도 참 회개를 하는데요. 자꾸 그리스도 이용해서 좀 부흥해 보려고요. 좀 사람 좀 불려보려고 이런 막 동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이용하는 건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진짜. 예수 팔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동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저 현장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저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데 굉장히 안일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계획 가운데서 언젠간 해주시겠지.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참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로봇, 그냥 컴퓨터로 그냥 하나님 창조주신 그런 된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자유로운 인격과 지정의를 왜 주셨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아유 저 사람 하나님 계획 아니겠지, 틀렸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에레미야도 보면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아직 도장 딱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내리고자 하는 그런 재앙과 저주를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요나서에 보면 3장 6절에도 니느웨의 심판 내기를 하나님께서 완전 결정 내렸습니다. 완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요나 한 사람이 거기에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돌아오고 회개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생각을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물론 뜻이 있지만요. 정말 저 영혼,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행복입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로봇처럼 그냥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그냥 규칙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지옥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망하기로 작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완전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주역으로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살아나고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영혼구원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